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찬송가 111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죠? 거기 사랑장이죠. 그 다음에 그 부활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활을 주제로 해서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장, 야고보서죠, 그죠? 야고보서 중에서도 2장, 야고보서 2장,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일까요? 믿음장 맞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죠. 자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범위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넓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 뜻의 깊이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한 것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저 기차역에서 기차를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차역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죠? 기차가 올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근데 기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소리도 안 들려도 그 자리에서 기다려요. 왜냐하면 기차가 올 것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단을 내리면 믿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심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도 역시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믿어져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똑같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믿음이 안 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심과 그리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이것이 다 함께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네? 이왕 믿는 거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상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이 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 들어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믿는 자들에게 또 주시는 상이 뭐냐면은 그 나라를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처럼 물질이 많은 부자들이 사는 나라일까요? 다르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의 풍요로움 그리고 기쁨을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상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의 부유와 부귀함이나 아니면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며 맛보며 산다는 거죠. 제가 맛보며 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맛은 자주 보면 좋지만 항상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성경에는 세 사람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예물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아벨을 받으셨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아벨을 받으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 예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아벨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선거철 때 이렇게 막 그냥 그 선거 표 하나 더 얻으려고 교회 와가지고만 목적이 좀 다른 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이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또 하나님 나라의 평안,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 그럴 때는 그 예배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오면은 그러면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세요. 근데 그것이 뭐 예배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뭐 말씀이 좋고 뭐 성가대가 잘하고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내 예배자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옵니다. 여러분 뭐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설교가 그래도 잘 준비됐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거 왜 이러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어쩔 때는요 이거 이번 설교는 망쳤는데 했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다고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은 그거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정말 말씀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예배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음이 있으면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맛보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다음 5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에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림을 받아서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에녹 하나님께서 왜 에녹을 그렇게 그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다른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근거가. 근데 딱 한 구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항상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잘 잤다 이러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셨군요. 오늘 이 주신 생명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삶의 자세는 다르죠.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이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도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아니면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결지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교회 와서만 하나님 이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걸어갈 때도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하나님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내가 오늘 이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나쁜 말 하고 험담하는 얘기 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 좋은 이야기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도 또 그 친구를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또 힘도 얻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쳐와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누리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얘기를 듣고 경고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어땠습니까? 비가 올 기세가 하나도 안 보였죠. 너무나 화창한 날씨, 너무 좋은 날씨. 근데 한 달, 2달 지나고 비가 올 거야. 아니요. 몇 년이 지나도록 안 왔어요. 그럼에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결과가 좀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 또 한국 사람이 좀 빠르잖아요. 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내 눈에 당장 뭔가 결과가 안 나타나도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떠한 삶의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너무 힘들고 이게 고통스러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울지 몰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나가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